지금은 떠나셨지만 옆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으로 역임했던 이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암 치료의 권위자로 사역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찾는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1년에 600회 이상의 암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의사가 1년 동안 암 수술을 600번을 집도하려고 하면 공휴일이나 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번, 3번씩 암 환자들을 집도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정들을 감당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사를 해봤더니 직장암, 대장암, 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밀한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간과 뼈 모든 부분에 암이 전이돼서 어려운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려 12번 암이 재발하고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암 환자이고, 그리고 12번의 암 재발하는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많은 환자들에 대한 암 수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이 교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암 치료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암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암이 걸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암을 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처럼, 좀 까탈스러운 친구처럼 다독거리며 살려고 합니다. 이분이 목요일날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예배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허락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나는 이 암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안 드리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끊고 생활을 절제하고 사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삶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않은 죽음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삶의 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고난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고비마다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못 살겠다, 못하겠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 위로부터 주시는 힘, 성령의 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넉넉히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가지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새롭게 일어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을 이겨낼 만한 용기가 없고 버텨갈 만한 아무런 힘이 사라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차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이가 계십니다. 모든 끈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때문에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삶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육체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사실은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겁니다. 손님만 많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손님이 많으면 일이 고됩니다. 몸은 더 피곤합니다. 근데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고되다고 느끼는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방송을 보니까 새벽에 항구로 들어오는 밤새 고기잡이 어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PD가 물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고기 잡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밖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만 많이 잡을 수 있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 일이 똑같은 고된 노동입니다. 똑같이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으면 마음이 행복하니 일이 고되어도 힘들지가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고기가 없으면 일이 고되지만 마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힘을 얻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소지가 마음입니다. 세상은 생각으로 꿈을 꾸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대하는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하고 그냥 사니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은 사명이고 만남은 축복이고 교제는 은혜이고 시간은 선물이고 삶은 은총이고 목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길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24시간이고 똑같은 삶의 무게가 다가오지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10배, 100배 더 잘 삽니다. 국민소득이 100배, 수십 배 더 잘 사는 그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질도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음의 병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무차별적으로 예고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의 병 때문에 결국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전할까?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이 없다면 결코 마음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야곱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탄식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은 나의 저루사랑을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외면하시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어려움을 모르실 거예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송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망이고 마지막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의 송사를 모르실 거예요. 내 마음속의 한계 상황을 모르실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안 믿는 사람의 탄식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탄식이고 이스라엘의 탄식이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의 탄식이 오늘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우리들의 실존적인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의 내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만나기 어려운 상대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내면의 깊은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가장 정직하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정직하게 진실하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속이고 만납니다. 우리나라가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힘든데 안 힘든 척 해야 됩니다. 내일 끼니가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든데도 세상 사람들 앞에 만날 때는 아주 호세가 들어가가지고 안 그런 척 해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감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를 감춥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은폐를 해야 됩니다. 화장도 해야 되고 가장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됩니다. 변장도 해야 됩니다. 은폐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과 사람 1대1로 정직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감추고 만나야 됩니다. 내 속을 들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은데요. 속은 다 병들었는데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터진 데뿐이요. 상한 다 병든 모습인데 나는 멀쩡한 척 예배를 드립니다. 괜찮은 척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남은 있는데 만남이 없고 대화는 있는데 대화가 없고 예배는 있는데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더 부패해가고 점점 골마 터져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사야가 봤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유다 백성의 영적인 실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설교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상본 제사가 넘쳐납니다. 뜨거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많은 재물이 내 마음에 짐이 된다. 너희 많은 절기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기도했고 명절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채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이사야는 간파했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전했습니다. 자존심과 열등감, 이건 양극단적인 모습 같지만 사실은 한 선에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자존심인데 돌아서 보면 열등감입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짜증을 많이 냅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순간 분노합니다. 왜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니까 자존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짜증내지 않아요. 내 내면의 실존이 풍성하면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넉넉한데, 이런 말 들어도 저런 말 들어도 내가 존재가 넉넉한데, 내면이 풍성한데, 내 존재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의 전인데, 주의 압도적인 임재가 내 안에 있는데,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는데 자존심 상할 게 없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쉽게 분노할까요? 왜 쉽게 짜증낼까요? 쉽게 안색이 변할까요? 내가 약한 거예요. 내면이 약한 거예요. 이 자존심과 열등감, 결국 내 자신을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은폐물은 핵벙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자아라고 하는 벙커입니다. 스스로 벽을 만듭니다. 수많은 웅벽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벽 안에 자기가 갇혀버립니다. 내 생각을 단단하게 합니다. 신념이 굳을수록 그 굳어진 심령 속에 자신이 갇혀집니다. 원칙주의자들, 이것이 딱 원칙이라고 믿는 사람, 원칙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웅벽이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장벽이 되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폐쇄되고 고립되고 차단되는 곳은 크렘물린궁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 주석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외부 사회, 세상과 모든 소통이 끊어지고 모든 교제가 차단되고 가장 고립된, 가장 차단된, 가장 철저하게 차단된 곳이 어딜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아라고 하는 옹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가 아니라 우리나라 핵 전쟁이 발발해도 버틸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좌우 양날선 검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철옹성, 단단한 핵벙커, 견고한 성경은 견고한 진 그랬습니다. 생각이 진,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단단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굳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차가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괜찮은 척 합니다. 내 자신과 진실하게 만날 기회를 놓치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옹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생각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가 그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의 벙커가 무너져야 비로소 그 갇혔던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난 해방이 되었습니다. 내 실존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묻고 있던 자아라는 원칙, 신념, 소신이라고 하는 경험이라는 한계 상황에서부터 해방,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권세요, 신앙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에서 나오는 길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내가 죽고 새롭게 거듭날 때 내 마음의 깊은 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옥에서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고백했던 이 사망의 감옥이 어디 있다는 건 얘기입니까? 이 사망의 옥은 실존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가두었던 것, 치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의 사망의 감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소감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를 사망의 옥에서, 자아라는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는 사망의 옥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유명 여자 배우가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기 배우라고 막 높여주고 어디를 가도 막 인기가 높아지고 알아주는데 이 사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댓글에 자기 기사가 나오면 밑에 아주 정말 듣기 어려운 댓글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불안건해서 이런 작품 저런 작품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댓글에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인격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제를 다 차단하고 SNS 다 끊고 두문분출하고 고립돼서 자기 방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연락 오는 것도 싫고 연락하는 것도 싫어요. 그렇게 고립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마음을 다잡고 한번 모처럼 세상 밖에 나가볼까? 그런데 세상 밖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가 넘치고 얼굴에 뭔가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국민 배우인데 아무도 자신이 내가 뭘 하는지 관심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다 바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인터넷 댓글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먹고 사는지 관심이 없구나. 자기 사는데 다 바쁘구나. 괜히 내가 인터넷 공간 속에서 내가 나를 가둬버렸구나. 그 사람들의 몇 마디 말이 나를 가두고 살았구나.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밝고 화창하고 살만한 곳이구나.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비좁게 자기의 생각 속에 나를 가둬버리고 인터넷 그리고 사람들이 그 댓글 다는 데다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야,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점점 고립되어 있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보다 훨씬 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침입을 합니다. 우리 생각을 결박시키려고 합니다.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에서 나와보면 세상은 넓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황홀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만 쳐다보면 문제만 크게 보이지만 문제 위를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문제 그 속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의 출발지는 내 자신을 진실하게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 인터넷 속에 가둔 나, 생각 속에 가둔 나, 사람들이 말하는 댓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 정직하게 나를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6장 5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져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 실존적인 감추어졌던 이사야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려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당시 가장 활발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이 이사야의 설교를 들었고 아수르, 바벨론, 구스, 모압, 애굽까지 이사야의 그 이름이 알려져서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다 알 만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격변의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를 향하여 상대하다가 결국 3년 만에 포위당하고 멸망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자기 형제 국가가 멸망당하는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자기 시대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는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턱밑까지 라기스까지 군사를 잃고 진격해 들어오는 18만 5천 명이 무장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평생에 전쟁 한 번 겪기도 어려운데 이사야는 자기 당대에 몇 번의 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자기 눈앞에서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임산부가 배가 갈라지고 어린아이들이 돌에 매어 치어서 죽임을 당하고 전쟁 핏덩어리들로 이 고아들이 생겨나는 현실을 그는 보고 그 극렬한 격동의 시기에 예언활동을 했던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왕성했던 예언을 할 때 자기를 본 것도 아니고 왕들을 상대할 때 자기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성전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앞에 설 때는 내가 안 보입니다.
일만 보이지. 하루에 10번도 수많은 여러분 약속들, 미팅들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안 보입니다. 사람들만 보이지. 뉴스거리, 세상의 오락거리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안 보입니다. 게임, 컴퓨터, 일, 업무, 그때는 내가 안 보입니다. 내면 속에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느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에 바쁘게 살다 보고 사람들에게 바쁘다 살다 보니까 내 자신 앞에 설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 서는 시간이 동시에 내 자신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 자신 앞에, 하느님 앞에서 멈춰서서 내 자신을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 자신을 진실하게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회개 없이 평생 교회 다니는 신자도 있습니다. 세상에 일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다 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말하면 왜 내가 회개됩니까? 내가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 회개할 것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회개 자리에 서서 자신을 보았고, 베드로도 회개하면서 은혜를 회복했고, 요나도 수월의 뱃속에서 잃었던 사명을 회복했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회개하고 그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일입니까? 더 많은 약속입니까? 더 많은 성취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회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조의 비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백조를 보면 겉에서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명품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백조가 그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 물 밑바닥에서는 막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버텨내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 인생처럼 보여요. 근데 쇼 윈도우 커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명품 옷을 걸쳐놨어요. 쇼케이스에 사람들이 볼 때 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제일 이쁜 옷을 입혀놓습니다. 제일 명품 가방을 걸쳐놓습니다. 명품 차를 입혀놓습니다. 그러나 속은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면 결국 쇼케이스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름답고 화려한데 백조의 비에 버텨내려고 내 체면, 자존심 이거 유지하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으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진실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회개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o he got up and came to himself. 참 번역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탕자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었다. 회개가 바로 내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느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나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나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어요. 안 아픈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느님 앞에 나올 때는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기 바라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시기 바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부모 앞에는 얘기 못합니다. 힘든데 힘든 척 못해요. 자식 앞에는 아픈데 아픈 척 못해요. 감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 실망하시면 어떨까 할까?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떡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갈 때는 다 감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춘 것을 꺼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술대 올라갈 때 암덩어리를 꺼내야 됩니다. 그 더러운 것, 오물들 다 꺼내놔야 됩니다. 상처를 꺼내놔야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감추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병환과 얻어갔습니다.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 가정이 병든 자, 인격이 병든 자.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꺼내놓습니까? 누구한테 말하면 좋겠습니까? 꺼낼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꺼내놔야 사는 거예요. 마음속을 꺼내놔야 마음이 삽니다. 감추면 죽습니다. 꺼내놔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엘리사 목사님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부위 앞으로 남아서 마당까지 남아서 영접해 줄 알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교만한 나만의 혈기가 올라옵니다. 아니 선지자가 나를 부위 앞으로 영접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다메섹에 가면 더 큰 강들이 많은데 이 초라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이냐? 그렇게 성을 내는데 그 몸종이 하는 말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요구했다고 하면 당신이 안 따르겠습니까? 다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그제서 정신 차리고 말씀에 따라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나만이 자기 투구를 벗습니다. 갑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들어가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 노트북 붙잡고 거기다가 자기 갑옷 입고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갑옷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투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저 버티기 힘들어요.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임산한 여인들은 배가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고 핏덩어리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전쟁 그 아들이 넘쳐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한 게 아니야. 힘들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대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끄떡없습니다. 하느님 나와 함께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대처하는 게 다르죠. 해석이 다르죠.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그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 6.25 전쟁 중에 이 시대의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제는 농촌 개혁을 하고 농민 재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의 전신이었던 농군학교를 세웠는데 기도 중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용기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기도하는 사람 김용기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니라. 김용기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탄식할 때 위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이사야였고 성립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자여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위로하시는 주님,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여호와의 귀가 둔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상구 박사님, 건강 강의로 유명했던 분인데 한 번은 강의 중에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쓰레기통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쓰레기통이라고 비하하냐? 신성모독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강의 내용이 뭐냐? 내가 만약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쓰레기통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디에도 버릴 수 없는 쓰레기를 내 잔뜩 이고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주기 원치 않은 질병의 쓰레기, 슬픔의 쓰레기, 상처의 쓰레기, 더러운, 부끄러운, 죄악의 쓰레기들을 이고지고 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버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가져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죄를 가져와라. 모든 질병 가져와라. 마음의 병 가져와라. 여러분, 마음의 탄식, 눈물, 외로움, 고립감들 다 십자가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안고 끙끙대지 않게 되길 바라요. 더 고립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은 받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다 기꺼이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집회정에 성도들이 막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간증을, 그 시간 끝나기 전에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쌍용자동차 사장을 했던 분이, 그래서 굉장히 지식적인 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냐? 믿음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병에 낫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메커니즘을 아세요. 내 생각의 길을 아세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동차 만든 이가 자동차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 가져가기보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무슨 투자하면 투자, 증권 전문가 찾아가고, 교육하면 가오의 전문가 찾아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전문가 찾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의사 찾아가고, 아이들 문제 있으면 교육 전문가 찾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암 전문의가 암으로 떠나갑니다. 주식, 증권 전문가가 주식 때문에 망합니다. 쪽집게 과외 교사가 자기 자식을 대학을 못 보냅니다. 남 가리키는 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를 지으신 하느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은 힘이라고 하는 저자에서 세 차원의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힘은 물리적인 힘, 육체의 힘, 물리적인 힘, 칼의 힘, 총의 힘, 무력의 힘, 1차적인 힘이라고 그랬어요. 2차적인 힘, 경제적인 힘, 소위 말하는 돈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 힘은 영향력적인 힘, 보이지 않는 힘, 지혜의 힘, 지식의 힘, 양심과 도덕의 힘, 사랑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러셀이 말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힘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힘, 세상이 다 합쳐도 줄 수 없는 힘, 영적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 때 2m 되어지는 날개에 막 발버둥치면서 애쓰고 힘써서 이를 꽉 깨물고 열심히 날아서 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바람의 힘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제3의 힘, 내 힘이 아니에요. 공기의 저항이 날개를 펴고 탁 맡기면 바람이 알아서 그를 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보면 초보자는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겁나가지고 막 열심히 뛰고 힘을 줘요. 그러면 팍 고개를 땅에 쳐박고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런데 조교에게 맡기고 힘을 빼야 다 바람의 힘에 맞춰서 패러글라이딩을 날개짓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힘 주는데 힘만 들고 힘만 빠지는 인생이 있고, 힘을 빼는데 새로운 힘, 성령의 힘, 믿음의 힘,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주고 막 악착같이 끈질기게 그렇게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고행하고 수도하고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출근했는데 자기 책상 머리에 하얀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무슨 건가 뜯어봤더니 해고 통지서. 소위 말하는 잘린 거예요.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서 이제는 직장에서 그만둔 다음에 가정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막 주위를 배회를 합니다. 한참 동안에 집을 나가서 방황을 해도 마음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이제 죽는 게밖에 없다. 포기하자.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좋아. 그러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텐데 한 가지 당신이 안 한 게 있지 않냐? 내가 안 한 게 뭐냐?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냐? 당신이 이것저것 다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안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 남편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증오했던 마음, 직장에 대하여 분노했던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이 생기고 한번 일을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융자를 잡혀서 작게 건축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 4년 만에 회사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그때 미국의 레저 산업이 막 부흥되어질 때 그렇구나. 저가의 적절한 서비스, 적절한 분위기,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을 가진 저렴한 호텔을 좀 지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전국적인 규모의 체인을 가진 호텔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쓰고 힘쓸 때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날개를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기도의 날개를 펴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